네, 오늘도 칠판에 제가 깨알같이 적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에 대해서 구약 성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은, 그 다음에 70인역 성경, 후기 유대교, 그 다음에 공간복음, 이렇게 걸쳐서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 개혁주의, 이른바 우리 개신교에서 구원론은 먼저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죠? 네.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거듭나냐? 죽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5절.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언가 가르치는 것도 안 되고 촉구하는 것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자들을 의사가 되어서 신실하게 살려줘야, 그들이 거듭나야 그때부터 깨어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구원교리입니다. 천천히요. 네. 개신교의 구원교리. 그러나 그것은 표현이 조금 자극적일지 모르겠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전 세계 기독교의 구원교리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먼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린다. 살리고 본다.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뭘 합니까? 죽었으니까 살아나는 것밖에 없고, 살아나는 데는 인간의 의지가 소용이 없어요. 죽어 있는데 무슨 의지가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많은 여러분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교리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초를 놓는 작업을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작업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원론이 먼저 죽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말하는 거듭남은 생명이 와야 거듭나지는 건데, 그럼 그 생명이 어디서 오냐? 하늘에서 온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생명이 와야 거듭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그게 맞냐라는 걸 지금 보러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보러 가기 위해서 먼저 구약 성서를 봤고, 구약 성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헬라 문화가 융성하게 되고,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고, 거기에 70인역 성경, 후기 유대교가 자리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고, 우리가 먼저 본 것이 공간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뭘 봐요 지금? 요한복음. 그 다음에 뭘 봅니까? 바울서신. 이런 걸 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것을 보게 되는데, 이 생명과 구원은 바로 직결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시간 요한복음에서의 생명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선 제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뇌리 속에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그렇지 하는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짚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도 적히진 않았습니다.
자, 구약 성서에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구약 성서에서 생명에 대한 이해, 내가 사는 것은 먼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오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유추하기가 힘들어요. 맞죠? 다시 거슬러 가기가 힘들어요. 이 말은 무슨 내용이냐? 내가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힘은 생명인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지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맞죠? 이 생명이 눈에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거 받고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아니면 나는 몰라도 우리 동생이 태어날 때 그렇게 생명이 와서 들어가서 나오는 걸 봐야 그 하나님을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명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꼭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자녀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때 거기에 우리가 자손이 되었을 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정말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손에 인간이 달려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유치원 다닐 때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모릅니다. 청년 그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를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철들자 망령난다 그러죠. 이건 경험해보면서 어때요? 아, 내 안에 자원이 없다. 내 안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즉 나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 고백을 구약 성도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에게 갖춰져야 돼요. 아, 내게는 없다. 정말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게 분명히 보여질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게 된다고요. 어때요? 힘이 있는 자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가 힘이 있어줘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래요. 힘이 없으면 인간들이 부모를 효도를 안 해요. 이게 모든 건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에게로 내가 가야 한다. 내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게 자동 반사적으로 내게 습관화가 될 때 그 사람이 드디어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죽음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살아나고 또한 그런 일들이 또한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교제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된다. 옆에 하나님이 사람처럼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누가 사람의 형상이 아니면 누구를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친밀하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는 분만 의지하게 되면 해결 다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어려울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서비스 차원에서 해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적 차원에서 합당한 것,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가 봉착하거나 좌절할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내가 진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내 친구로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아멘. 자, 이와 같이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이다 라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 라는 걸 알았는데 그 이후로 헬라 철학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한참 후에 자, BC 한 4세기, 3세기 이렇게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융성하게 되는데 나중에 헬라 이후에 로마가 와도 로마는 그 헬라 철학을 전달하기 급급했고 이 헬라 철학은 상당한 지적인 그러한 양분이 많아서
그 시대에 이것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그리스 철학의 우주론적 사고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고 신이 만물의 근원자인데 유출하죠. 세계로 유출되면 대우주.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소우주. 인간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5번. 신은 만물의 제1원인자로서 무엇을 포함하는가? 신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다. 로고스 안에 이성이 있고 신의 뜻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러한 헬라 철학을 저보다 정교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이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드리니까 잘 이해하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뭘까요? 이런 헬라 철학에서 봤을 때 만물의 신에게는 모든 이 세상이 움직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성이란 뭐예요? 판단하는 거죠. 이거 옳은 거, 무엇이 옳지? 이건 무엇이? 뭐예요?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이 판단의 가장 정확한 판단은 신이 왜 만들었는지 이것을 알 때 모든 판단이 정확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성과 신의 뜻을 같은 동의어로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신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이러한 신의 뜻과 이성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게 신에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6번이죠. 자, 7번. 그러니까 대우주로 유출했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도 이성이 포함되어 있죠. 온 우주 만물이 이성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비근한 예지만 제가 포도알을 똑같은 걸 담아놓고 한쪽에다 칭찬해 주니까 좋은 곰팡이가 펴요. 뚜껑을 닫아놓고 병에다가 그다음 한쪽에다가는 험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시커먼 아주 좋지 않은 곰팡이를 피는 거예요. 왜요? 이성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 일본에서 육각수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렇게 듣는다 그러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아가 안 좋은 사람은 치아에게 얘기를 하세요. 이성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 치아가,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스스로가 격려해 주세요. 그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성이 있으니까. 뭐가? 내 살가죽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도래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아시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신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 우리 기독교 사상과 흡사한 면이 상당히 있고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이러한 일반 학문이 상당히 기여한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성이 있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 인간에게도 이성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성이 있다. 그러면 이성은 뭐라 그랬어요? 신의 뜻. 우리에게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그러한 뜻들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참된 이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번, 9번 번호가 많아서 자, 보충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요게 오늘 우리가 설명할 거예요. 보충. 주기의 불명확성 중 시기마다 우주 인간이 재탄생한다. 자, 세계가 만물로부터 신으로부터 유출되어서 세계가 탄생됐는데 이 세계는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시기마다 우주와 인간이 재탄생한다라는 헬라적 사고가 있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구원론으로 설명이 된다. 자, 이걸 우리 하나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아놓고 갑니다. 자, 9번, 10번. 이렇게 될 때 인간에게 속성이 있다. 인간은 유한하다. 신으로부터 유출되었지만 인간은 유한하고 조건에 종속되어 있고 사멸할 존재다. 자, 사멸할 존재다 보니까 이 존재는 어때요?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11번 이 신적 존재, 신에게 속성은 뭐예요? 영원이다. 인간은 사멸한다, 유한하다. 근데 신은 영원이다. 무조건적 존재고 무변하다. 그러니 이러한 사멸할 존재가 앞으로 구원받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돼요? 이러한 신적 존재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이란 의미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신적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다. 맞죠?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특히 요한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요한복음을 넘기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신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하는데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할 때 영원한 신적 존재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성대로 사는 것이다. 맞죠? 우리에게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주와 인간의 재탄생이 일어날 때도 재탄생, 여기에 인간이 있지만 재탄생이 일어난다면 어때요? 우주로부터, 신으로부터 이성이 다시 내려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성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이성이 유출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시 오늘 여기에 있던 이 인간이 새롭게 재탄생이 일어나게 되겠죠? 왜? 이게 신의 뜻이니까. 신의 뜻에 의해서 인간이 재탄생이 일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오셨단 말이에요. 빛이 오셨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와야 우리가 재탄생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와야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이건 여러분이 다시금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기초로 이 구원은 영원한 신적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헬라 사고를 영향을 받은 게 뭐냐? 70인역 성경과 후기 유대교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70인역 성경 번역자들은 생명은 신적 존재의 영광에 참여할 때 주어진다. 라는 것을 정리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걸 여러 번 제가 언급하지 않아서 잊어버렸을까 봐 참고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0인역 성경을 김군주 교수가 이사야 26장 19절을 번역을 했어요. 자, 70인역 성경. 자, 이 70인역 성경은 어땠다고요? 헬라의 철학을 받아서 이러한 구원은 신적 존재에 참여할 때 주어진다. 생명은 이 사고를 가지고 70인역 성경 번역자들은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 결과물을 이사야 26장 19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으켜질 것이며 이렇게. 자,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으켜질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만물은 이 제일 근원자, 이 영원성의 이 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속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신을 인정한다. 나는 그 신을 존중한다. 나는 그 신에게 연합되어야만, 존재에 참여할 때야만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들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일어날 것이고 무덤에 있는 자들도 일으켜질 것이다. 땅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다 기뻐할 것이다. 이는 당신께로부터 오는 이슬이 그들을 고칠 것이로되 경건치 못한 이들의 땅은 무너질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신적 존재에 참여할 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70인역 성경 번역자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후기 유대교, 죽음의 환경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 경외에 순종하면 영생을 은사로 주신다. 말씀드렸죠. 헬라 문화권에서 아주 혹독한 그러한 지배를 받고 있을 때 10명의 아들이 죽어가는 거죠. 이제는 차례로 죽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라. 그렇게 할 때 아니다. 나는 이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부터 죽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잘 가라. 잘 가라. 우리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또 만나자. 둘째, 잘 가라. 하나하나 부모 앞에서 형제 앞에서 죽여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이들은 뭐 했어요? 나는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죽어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영생의 개념이 후기 유대교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러한 영원한 신적 존재에 참여하는 패러다임이 여기 적용됐다는 거죠. 아멘. 이것은 바로 헬라 문화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자, 제가 또 다시 복습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것을 모를까 봐.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공간복음으로 넘어갔죠. 공간복음은 구약 성서와 후기 유대교, 헬라 철학을 영향을 다 받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아시겠죠? 이것이 똑같은 관점, 비슷한 관점으로 성경이 쓰였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란 말이에요. 관점이란 말이에요.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이란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아니고. 정리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 시간에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주기의 불명확성 중 시기마다 우주 인간이 재탄생, 팔린게네시아. 그죠? 팔린게네시아. 이것이 재탄생한다는 것이 팔린게네시아란 말이에요. 스토아 학파의 용어로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 이 팔린게네시아가 공간복음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약성서와 후기 유대교는 설명하지 않고 이것이 공간복음에 영향을 주었다는 걸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부분으로서 이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을 설명해보자. 자, 이때 이사야 66장 22절에서 구약에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구약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구약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헬라 철학이 발생되었으니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디에 영향을 받겠어요? 헬라 철학에. 맞습니까? 네. 헬라 철학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금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만드실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유. 인간이 불순종해서 타락, 창조 질서가 훼손되었다. 맞죠? 창조 질서가 훼손된 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창조 질서가 훼손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맘먹으려고 한 것. 하나님이 온 우주, 회사를 다 차려놨는데 내가 종업원이 내 거야. 사장 속이고 사장을 내보내고 내가 사장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흙에서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얘가 하나님을 몰라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주의 타락을 가져온 거고 우주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뭐죠? 만물이 창조 질서가 훼손된 거예요. 그러니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는 건 뭔가? 마음을 곧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쉬운 내용이죠? 어려워요. 제 방에는 뭐가 적혀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방에는 뭐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무슨 소리하고 앉아 있어? 힘이 무슨 힘이야?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생각했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하는 자들인데 이게 바로 그런 현상이 우주가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으로 물들은 건 뭐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오늘 우리 가족관계에서 아버지가 말하면 거슬리는 거예요. 딸아이들은 엄마가 말하면 거슬리는 거예요. 이 본능,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현상이 바로 내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거나 지배 세력이 뭐라고 얘기하면 불끈하는 거 있죠. 이게 뭐냐? 바로 상부구조.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것을 못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병리는 뭐예요?
이 현실에서 금지하는 법을 거부할 때 병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병이 해결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암병 환자들이 예를 들자면 치유가 됐어요. 아유, 이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갈래. 그냥 다 내려놓을래. 뭐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내가 당하고 나서. 당하고 나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법을 거부하는 속성이 엄청나다. 그 근원은 뭐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이게 뿌리 뽑아질 때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게 이 창조 질서의 훼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들과 땅을 만들기로 했다. 그전엔 에덴을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어 놨지만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된 것은 뭐야? 새 하늘들과 새 땅인데 이거는 새로운 세계다. 이른바 화성처럼 새로운 세계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곳으로 가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니까 공급이 되어야 하니까 어때요? 지금의 생명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새로운 지역에다가 그 나라를 만든 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새 하늘들과 새 땅. 아시겠죠? 네. 이거를 이용해서 신천지 2단이 등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이 훼손되었다.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 회복은 뭐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온 우주가 회복되는 거다. 온 우주가 훼손된 게 이걸 안 했기 때문에 훼손되었기에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맞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근데 현 신학은 이걸 없앴어요. 알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오게 됐는데 소논문을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영문으로 한국어로 나오게 될 텐데 이 세계를 기독교를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단언합니다. 단언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가? 저들이 이 페이퍼를 받고 나서 이 논문을 받고 나서 굉장히 심한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사기를 쳤으니까요. 이 기독교가 바울 신학 이후로, 바울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난도질을 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북한의 우상화 작업하듯이 모든 것을 왜곡시켜놨단 말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이것을 2000년 이후에 놀랍게도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 방식은 뭐냐? 메시아를 통해서 갱생한다. 다시 살린다. 다시 살려서 새로운 땅으로 보낸다. 지금 이 프로젝트예요. 화성 프로젝트가 바로 지금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현실 감각 있게 지금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는 누구?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맞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갱생시킨다. 새롭게 만들어 나가신다. 예정 시기는 뭐냐? 신약시대 이후다. 맞죠? 지금도 신약시대인데 이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만들어지시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라를 바칠 때까지 그때까지 이 생명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건 앞으로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구약의 예언이 이 헬라 사상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자, 영향, 이것이 요거죠. 헬라 스토아 학파, 내용, 우주와 인간의 재탄생, 팔린게네시아. 우주와 인간의 재탄생이 팔린게네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꼼꼼히 적었습니다.
왜? 이거 한 단어, 한 줄이라도 쓰지 않으면 여러분이 연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영향을 주니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스토아 학파의 우주와 인간의 재탄생 개념을 통해서 개념화가 된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자, 공간복음에 영향을 미쳤죠. 그 예수님이 이 말씀, 이거 참고적으로 얘기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청년이 질문을 했는데 팔린게네시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로서는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지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관한 본문이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이 팔린게네시아라고는 나오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팔린게네시아 언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죠. 그죠? 마가복음 마가가 쓴 것이고 여기에 여러분이 상당히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설명하셨어요. 아람어. 그럼 아람어는 뭐냐? 히브리어의 아주 토착화된 서민적인 언어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북방에서 주로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주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낮고 천한 위치에 오셨기 때문에 언어도 유창한 언어 그런 걸 쓰지 않았어요. 주로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됐을 때 신약 성경은 뭐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맞죠? 그럼 이 신약 성경은 뭐예요? 그 이후로 썼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참 후에 썼단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마태라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똑같아야 돼요.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를 쓸 때 관점에 의해서 자기가 사용하는 헬라어 용어로서 설명해 나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저자, 네? 성경 저자가 말한 건 다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아멘. 감동하심에 의해서 비록 헬라어 팔린게네시아를 썼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신 그 어떤 내용을 마태로 하여금 팔린게네시아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설명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 붉은색으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쓰여졌죠. 그러나 이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동일한 언어로 단어로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른 말을 했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동일한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분의 기의, 그 말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 전달이 그 성경 저자들에게 전달되어서 헬라어라고 하는 기표로 이렇게 의미화가 된 것이다.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설명 잘했어요? 네. 자, 여기서 막간의 광고 말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뿌리 박힐 때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아주 동작 빠르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구원이 그런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스스로가 긴장하고 스스로가 무언가 준비하고 아시겠어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뭐다?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거. 에스라가 그냥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말을 전달하는데 인간의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 자체로서 사람들이 각성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는 다른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정신부장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 아멘. 자,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팔린게네시아 관점이 적용되었다.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스토아 학파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래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질서 세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차원에서 스토아 학파를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징,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 자, 지금까지는 그대로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는 개념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화성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걸 안 하려면 생명 자체를 바꿔야 된다. 생명 소유, 영생을 소유해야 된다. 왜?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자,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자기 자신부터 부모부터 형제부터 자기의 토지까지 다 부인하는 그런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되 또한 이 세상에서 상급도 받지만 그것을 통하여 영생을 부여받는다. 아멘. 자, 영원한 생명 거듭날 때 받는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나를 감화와 감동을 시켜줘서 어때요? 내가 거듭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본문을 가지고 이해가 없다 보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오류를 범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지금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맹목으로 지금 코가 잡혀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자기 부인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믿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지만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얻었지만 너희는 어떻게 영생을 소유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 정리합니다.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는 이성이라는 뜻이요 신의 뜻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로고스에 준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정리합니다. 십자가 믿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구원받는 조건이다. 거듭나는 조건이다. 이것을 누가 교회에서 가르쳐 주냔 말이에요. 이게 없고 예수 복음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 요 정도 수위에서 설명하고 만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영원히 앞으로 지을 죄를 모든 것을 사함받았다 그랬는데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함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또 그때는 또 구원 못 받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원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창조주 하나님 인정, 경외, 순종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따르는 것이다. 자, 이것을 위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필요, 조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수용, 따르는 자로 부르시고 회복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선지자다. 맞죠? 자, 메시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메시아. 그것이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역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회개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귀는 주인을 안다. 이렇게 되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지금 이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
죄인된 인간,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따르려고 해도 이미 죄를 져서 죄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혔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갱생 다 바꾸시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죄인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셋째,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 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죄사함도 받아서 영생도 얻었고 거듭났어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러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있죠? 맞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스림은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듯이.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영생 얻었고 거듭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났는데 그 거듭났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왕으로 계신 분이 지금 명령하신다고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달란트 비유부터 시작해서 열처녀 비유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이러한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모든 것을 소유를 맡기고 가죠. 아멘. 그러고 지금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가셨다고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 내게 사명을 줬다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땐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못 받는다고요. 왜? 그분이 왕이니까. 자, 그 내용이 뭘까요? 일정 기간 동안 통치하는 과정을 통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취합한다. 모은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놓고 갔다 와서 종들이 얼마나 성실히 했느냐. 이거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해당되어야 한다. 첫째 부활은 뭐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죽은 자들.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첫째 부활에 해당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둘째 사망이 해하지 못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첫째 부활에 당첨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었다면 첫째 부활에 해당될 것이고 죽지 않았는데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때요? 우리가 이 참된 삶을 살면 예수님에 의해서 바로 몸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 올라가듯이 공중으로 들림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것이 바로 뭐야? 예수님이 왕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왕 아래서 신자들이, 거듭난 신자들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어디서, 지금 작게 한국교회에서 어디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해줍니까? 그건 기가 막힌 노릇인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제사장만 얘기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만 가지고 이거 해줬는데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왕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본도 안 된 사람이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논문을 쓰고 뭘 칭의론을 뭐 얘기하고 아주 우스운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설교가 나가고 교육이 되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대안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지지함으로, 따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 아멘. 이게 공간복음이란 말이에요. 공간복음에서 지금 이러한 사상이 나왔고,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쉬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앞으로 신앙생활에서 어떤 길을 가든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 잡고 올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이에요. 자, 이러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오류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다 보니까 그냥 막 혼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 제시되어야 할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어야 할 자리, 성령님이 제시되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제시되어야 할 자리에 그냥 하나님. 자, 여러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여러분이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경향이 많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나 주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맞습니까? 가장 중심이 뭐다? 근원성인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래서 모든 이 나라가 구원받은 민족들을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을 거기서 돌이켜진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취합해서 이들을 성부 하나님에게로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시고 1번, 계시고 2번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을 지극히 꺼려하며 하나님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나 위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후기 유대교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어가도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얘가 불순종이다. 인간이 불순종했어요. 4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인간의 불순종, 타락, 창조질서 훼손. 저기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인정경에 순종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길을 메시아를 통해서 갱생을 한다. 여러분이 잘 못 볼까 봐요. 또 적었습니다.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잘 보고 하나님 나라 가시도록 하려고. 자, 4번 그래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만들어지죠. 자, 5번이 만들어져요. 자, 6번. 이 일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뭐예요? 여기에 요 부분을 요한복음은 가져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도 여기에 그 부분을 가져온 것이죠. 이거 가져온 거예요. 자,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로고스는 이성이다, 신의 뜻이다. 맞죠? 스토아 학파에서의 로고스와 헬라어에서 로고스가 달라요. 여기서 오늘 제가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요것만 하자. 왜?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더 길면 힘들 수 있으니까. 맞죠?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스토아 학파에서의 로고스와 헬라어에서 말하는 로고스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요거 오늘 하이라이트. 스토아 학파에서의 로고스는 이성이요 신의 뜻이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로고스는 뭐다? 말이다. 정리되셨죠? 그럼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로고스를 쓰면서 세 가지를 다 쓴다. 알겠어요?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로서의 이성,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헬라어 로고스로서의 말. 알겠습니까? 요거를 한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세 가지 의미를 지금 실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 요한복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를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 토 달았어요. 스토아 학파에서의 로고스를 사용함. 헬라 문화에 속한 자들에게 신으로부터 신의 뜻인 이성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르잖아요. 예수를 설명하려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설명하려면 그 시대 그 상황에 맞게끔 토착화된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죠. 맞죠? 그래, 너희들의 수준에 말하면 너희들 스토아 학파에 젖어 있지?
스토아 학파의 그 로고스는 뭐냐? 이성이지 않냐? 응? 그 이성이 여기 왔어. 신의 뜻이 여기 왔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에게 우주가 재탄생한다 그랬잖아. 인간이. 그래서 우주에서 신의 뜻 이성이 왔단 말이야.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를 사용했단 말이야. 아멘. 아멘. 이래서 지금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문화를 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충 설명. 여기 잘 보세요. 헬라 철학에서 이성은 본질이면서 그 본질을 성취하는 전달의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이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본질인데 꼭 그것이 어떤 기능을 담지해서 역할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헬라 철학에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이런 것을 나누질 않고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 요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로고스가 이성이요 신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에겐 신의 뜻이지 우리에겐 하나님의 뜻이야. 맞죠? 로고스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에게 신의 뜻이지만 그건 가짜야. 그건 가짜야. 이게 진짜야. 우리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이성과 신의 뜻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 하나님 자신만이 가능하죠. 맞죠? 그건 전달자가 받았을 때는 인간이라든지 피조물이 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훼손될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있을 때만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만이 가능하다. 자신이 될 때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 그게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100% 드러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내야 되겠죠. 왜? 유출해야 되니까. 스토아 개념으로. 맞습니까? 이성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재탄생이 일어나죠. 여기에 지금 타락한 인간이 존재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그 원리가 이성이기 때문에 이 이성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왜 여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타락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들어와야 인간이 갱생이 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필요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가 필요하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는 매개체가 필요 없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한다 그랬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보내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보낼 때 성경에서는 항상 전달자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맞죠? 선지자처럼.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래서 이 성서에서는 항상 매개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도 매개자 아닙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100%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지금 보내는 것이에요. 이 보내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매개자가 필요하다. 그 매개자로 필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난 이렇게 하기를 원해 라고 얘기한다면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매개단 말이에요. 말을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매개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단 말이에요. 말은 뭐냐? 음성기호, 문자기호 등으로 나타내는 사고의 표현수단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고의 표현수단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인간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사고의 그 표현 수단이다. 누가? 예수가. 아멘. 조금 복잡하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 있고 또 그 예수 안에 있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하고 맞죠? 말씀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6번이죠. 7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토아 학파 이성의 준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그 뜻을 인간을 상대로 성취시키는 그런 말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역사를 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자, 제사장은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서 예수님이 장대에 달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장대에 달려야 한다. 뭐예요? 제사장 역할이죠. 맞습니까? 네. 인간의 죄 문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따르는 자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선지자의 역할이다. 자, 여기서 잠깐 봅시다. 16절에서 보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요약을 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신 속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래서 죄가 없어졌고,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드러나서 의롭다 함으로 예수님이 의로운 자가 되셨기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는데 그분이 의로운 분이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그 이후에 믿고서 여기에 연합할 때 나는 죄가 사함받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으니까 나도 의로워진다. 이것을 내가 전가받는다. 아멘. 이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의롭다함을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러한 대신 속죄와 의 전가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의미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셨다 하는 요것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믿으면 영생, 요건 맞아요.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근데 18절 보면 예수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자, 이건 뭐야? 믿는 것에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선, 악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잘잘못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제가 꼼꼼히 적었어요. 자, 4번이 이렇게 되니 5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죄를 받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어둠 사랑. 자, 뭐냐? 이유. 자기 행위가 악한데 이것이 빛으로 나오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이유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는 선, 악과의 그 개념이 결부된 개념이지 단순히 여기에서 전가되는 그러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정리되셨죠? 자, 지금 이렇게 5번을 했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걸 본문을 보니까 진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유가 뭔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행했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난 따라갈 거예요. 맞죠? 이게 말라기서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그토록 충성을 하면서 근데 고난이 오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우리가 이러려고 지금 신앙생활 했냐? 말라기 3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기념책에 적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의 날개 밑에서 의의 해가 떠오르리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잘 봅시다. 그 내용이 여기서도 비춰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요. 왜 그런가? 그 전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맞아요. 아멘. 그렇게 해야죠. 그게 자기 행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나 그렇게 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멘. 이건 엄청난 구원론에 지금 충격을 주는 이야기예요. 이른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righteousness를 획득한 자, 의로운 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류해서 빛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잘 봅시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빛으로 나오죠. 빛을 사랑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한 대목이고 빛을 사랑하고 여기 어둠을 사랑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을 사랑, 어둠 사랑 같은 개념이지만 진리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거죠.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진리를 따른다 안 따른다의 개념이다. 그럼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나는 흙에서 만들어진 인간이기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넌 죽어라 그러면 죽고 살라 그러면 살고 어떤 것이든지 내 후기 유대교에서 자녀들이 순교당하고 죽어가더라도 하나님 그건 하나님에게 이의 제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아멘. 내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 어떤 조치가 내려져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여러분 재미있었어요? 정리합시다. 공간복음에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팔린게네시아가 적용이 되고 로고스이신 이성,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공간복음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시지만 선악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 진리를 따를 때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아멘. 아멘. 좀 정리되셨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진리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자. 그들이 거듭난다는 것. 명백하죠.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현 기독교에서는 이 자체가
어떤 신학에서도 규명해 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에서 이 요한복음을 잠깐 거칠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에게 위로 안 해주고 이 설교가 필요한 것은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체인지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아멘. 그냥 하나님이다. 거듭나는 것 또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거듭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 거구나. 이거에 연결되어 있고 난 거듭났어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건 뭐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기까지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 삶.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갔던 삶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립하시면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